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말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목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나는 신의 아들이다? 네? 나는 신이다? 이제 이게 워낙 화제가 돼가지고 언론에도 이제 많이 비춰지고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질문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일부를 보면서 큰일 났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열심을 낼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걸 봐라.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도구로 이걸 사용할 수도 있겠다. 이제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그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힘을 다해 사랑하는 너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방송을 보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너무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만류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 나온 곳은 다 사이비 종교들이죠. 사이비 종교요, 사이비 총재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좀먹고 있는 사기꾼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눈, 분별력을 다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은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해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와를 미혹하게 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 것처럼 영적인 힘은 또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저들이 왜 저렇게 빠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는 열심을 낸다는 것이 두렵다라고, 이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는데 두려움이 그걸 보는 순간 들어와서 고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그럴 때 이제 예전에 우리 이효령 교수님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났으니 이제는 어떤 병원에도 다니지 말라. 병원은 다 믿을 수 없다. 그럼 병원에 안 가겠는가? 음식점에서 이물질이 나왔으니 이제는 외식하는 것은 안 된다. 외식 금지. 네? 할 수 있겠는가? 요즘 뭐 우리나라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예? 가해자는 명문대학에 진학했지만 피해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명문대에서 그 학생을 뽑은 것을 보고 도대체 명문대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도대체 이제 그런 어떤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폭력이 있으니 학교 보내지 말아야 된다. 학교는 다 문 닫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주의하고 더 살펴야 하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대충 알면 넘어질 수 있겠구나, 속을 수 있겠구나, 검증된 바른 교회에 가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노력해야 되겠구나,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더 힘써야 되겠구나. 사실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를 깨우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넘어질까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넘어지잖아요. 모르니까 속잖아요. 우리 프랑스의 파리에 870명의 신천지 교도가 있다고 하는데, 예? 통계적으로 나온 것만 그 정도니까 아마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 치면 더 있겠죠. 너무나 많은 숫자 아닙니까?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들의 3배, 4배가 넘는 분들이잖아요. 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바르게 알아야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방송에 나오는 이런 일을 행여라도 핑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열심과 경건의 훈련을 쌓는 일에 대해서 더 소홀하게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경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에게는요, 유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방식이 돼야 되겠다.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아니, 가짜를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인데 어떻게 진짜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없지? 도리어 자신을 채찍질하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핑계의 기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분명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헌신의 기회로 삼는다면 저는 그 방송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경고가 돼서 우리 교회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방송이 해주고 있구나,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께서 방송을 통해서라도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더 이상 이것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으셨을까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또 되게 긍정적으로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고 더욱 힘써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옆에 잠실에 있던 JMS 교회 본부가 저희 교회 옆으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800명이 되는
신도를 가진 그 교회가 옆에 이전을 해와서 동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파스텔 톤의 170이 넘는 여성들이 여행 가방을 들고 그 학원가와 그 거리를 매일매일 행진하고 다니는데 도대체 저 여인들이 어디서 온 여인들인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여인들이. 그래서 제가 직접 가면은 타깃이 될 수 있어서 부목사님을 보냈습니다. 저는 늘 노출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해가지고 부목사님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그 교회가 맞는지.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 문 뒤쪽에 정명석 교주의 책들이 쫙 깔려 있고, 지금 예배 시간도 아닌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은 중고생들이 3, 4, 5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하게 되었죠. 야, 저 교회가 분명하구나. 그러나 간판에는 전혀 그런 어떤 표시가 나지 않도록 교회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이제 동아리로 침투하기 시작했죠. 초등학교 동아리로 침투해 들어와서 댄스를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무료 과외를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학부모들 카톡방에 좋은 선생님이 있는데 같이 공부해보자. 아주 가까이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함께 대책을 세우기도 했죠. 교장 선생님,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동네가.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대책을 세우고 주의를 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단에 대한 경계만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진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 우리는 저렇게 열심을 내지 못할까? 우리는 왜 저렇게 더 수고하지 못할까? 저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연합 집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또 직접 현대 종교 탁지원 소장님을 모셔서 교육도 했고 강의도 들었고, 또 JMS의 피해자였던 아버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그분으로부터 생생한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었고,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시대마다 혼란함은 있었죠. 제가 살아온 반세기 동안에도 많은 혼란스러움을 경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종교적으로까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이단이 있었고 늘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이렇게까지 추악하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이런 사악한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런 시대가 있었는가? 근데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정부도 종교기관도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언론과 방송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넘쳐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자극적인 뉴스들과 폭력들이 넘쳐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얼마나 더 힘들고 얼마나 기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가?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자신의 이득만을 따져보고 있는 강대국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고, 수많은 피해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어떤 모임들이나 공동체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런 적이 있었는가? 견딜 수 없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불의함이 가득한 세상, 그것이
이제는 문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문지방을 넘어서서 우리 앞에, 내 앞에 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삶의 진리를 알려주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한 이전보다 더 힘써 해야 하는 노력과 필요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청중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의를 따르려고 하는 이들이고 여호와를 완전히 만나지는 못했지만 여호와를 만나고 싶어서 찾아 구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처럼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시온, 예루살렘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바벨론 포로들에게 사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대상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청중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청중들 가운데 다수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나 하나님을 찾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를 원했고 여호와의 뜻이 정말 그런가 아닌가를 확신을 갖기 위한 찾아 구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확신은 없지만 그러나 그 길로 여호와를 찾아서 구해서 가려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넘어지고 있지만 완전히 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 하는, 그리하여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 속에는 한 인물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이들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니까 약 500년경 되겠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훨씬 그 이전 사람이잖아요. 아주 오래된 조상이죠. 거의 1500년 가까이 된. 이들은 사실 그들의 손자, 손녀,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 특별히 왜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이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사실은 갈대아 출신이잖아요. 바벨론 출신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출바벨론을 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너희도 나를 만나고 나의 뜻을 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고독을 의미하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고독, 외로움,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고 있는 그 걸음, 그래서 혼자 가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사라도 있고 주변에 종들도 있지만 그는 외롭게 개척자된 모습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도착할지 모르는 두려움. 근데 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약속하셨으니 그분이 지키시고 실행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칭찬하셨고 사실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높여주셨잖아요. (99세된) 아브라함이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를 해주셨잖아요. 그 기간과 그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고 두려움의 시간이고 염려와 고민의 시간이잖아요. 지금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가야 할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두려운 거죠. 무엇인가 확실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나 큰 모험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친척들이 함께 이동해야 되잖아요.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광야 길을 건너야 되잖아요. 거치는 사막길을 가야 되잖아요. 어떤 위협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야 되잖아요. 뭐 믿고? 하나님 약속 믿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 믿고 갔거든요. 그 어두운 밤하늘에 정말 자신의 외로움을 표현하는 듯한 그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빛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것이죠. 너의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저녁의 밤하늘은 어두움과 공허함과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이 비록 광야길이고 사막길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별들을 보면서 위로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사막의 모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것이 나를 만나는 방법이다. 나를 찾고 있으니 이렇게 해라. 이 약속대로 행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들이 걸어온 그 광야길, 그들이 걸어온 그 사막길이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약속이 가득한 그 길,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그들이 걸어온 그 여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여정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흔적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3절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온 광야, 시온 사막. 시온,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 성인데, 그 시온, 그 광야길에도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약속하셨고, 그 사막길에도 시온을 약속하셨다.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광야길과 그들이 가고 있는 사막길이 그냥 황무지의 땅이 아니라 시온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그 약속의 시온이 이미 임재하고 있는 시온 광야요, 시온 사막이었다.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오지 않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은요, 광야길이죠. 해외에서의 우리의 삶은 또 다른 광야이죠. 그러나 이것이 광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황폐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시온 광야요, 시온 사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광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 길을 누가 갈 수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들이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4절에 보면 다시금 말씀하셔요. 왜 그러면 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들이 왜 다시 가나안, 시온, 예루살렘에 왜 가야 하는가? 도대체 가서 뭘 하라는 것인가? 그냥 우리 아무 데서나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되지, 왜 구태여 시온까지 가라고 하시는가?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지금 바벨론까지 왔는데 그냥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안 되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행하시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개인 구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개인 구원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은 개인 구원이죠. 거기서 출발하죠. 하지만 이 개인 구원은 사회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구원하는 것을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온 세계와 온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열방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단들은 자기 구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가족과의 단절, 사회와의 단절, 오직 나만의 거룩함, 마치 수도원적인, 너무 좋게 미화시키는 거지만 수도원 운동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초막셋을 그곳에 짓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 인류와 온 나라와 온 열방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위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야 하느냐, 시온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스라엘은 만민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비추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 빛이 어디서 오는 거지? 저 시온이야, 시온. 시온에 뭐가 있길래? 마치 큰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인도했던 것처럼 시온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온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만민의 빛,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려고 하는 시온,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죠. 물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결론적으로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실현하셨죠. 시온에서 떠오르는 큰 빛이 온 세상을 비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온 세상에 만민의 빛을 비추는 방법이 또 나와요. 만민이 시온을 통해서 어떤 빛을 보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바벨론에 포로된 이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그곳에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스룹바벨 성전. 에스라의 회개운동이 있었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있었죠. 다시금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부흥운동, 회개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새롭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완전하게 펼쳐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될 완전히 성취될 그 모습에 대한 부분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지만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해서 온 만방에 비추는 빛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율법입니다. 가나안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자리의 모습 때문에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구원이죠. 오늘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개인 구원에 머물러 있어요. 나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요. 네, 고맙습니다. 왜 내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개인 구원은 필요하죠. 이건 출발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출발점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의 역사도 130년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출발점이 아니라 목표점을 향해 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출발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출발점에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죠. 처음에는 세상은 기다려줬어요. 아직 뛰지 않았어. 출발점에 있어. 그래, 교회가 아직 출발점이니까. 근데 교회 역사가 130년이 됐는데도 아직 출발점에 머물러 있으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뭐 하고 있어? 왜 안 뛰고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보여줘야죠. 우리가 보여줘야죠. 우리가 나타내줘야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사실 그 말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우리가 다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알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로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길은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잖아요. 때로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고 바보가 되는 것이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고 소외당하는 것이고 외로운 것이고 고통을 당하는 길인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 빛을 통해서 만민을 밝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 광야길을 건너고 사막길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 자체가 열방과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보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셨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저러니 포로 당하지. 그러나 그들이 그런 멸시 속에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황무지가 된 그곳에서, 이미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빛을 열방에 비춰주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구약에서의 율법을 요약하면 이것은 공의와 정의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의와 공도의 나라를 너를 통하여 만드시겠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다른 표현 방법이죠. 의와 공의입니다. 약한 자가 존중받고 소외된 자가 위로받고 돈이 없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곳, 그것이 바로 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나라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만드셔서 온 열방에 빛으로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이 굳게 행해지고 가난한 자들이 멸시를 당하고 힘없는 자들이 학폭을 당하고 장애인들이 무시를 당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멸시를 당하고 힘 있는 왕과 재판관들과 권세자들이 히브리인들 자신의 동족을 노예로 팔고 희년도 지키지 않고 안식년도 지키지 않고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그들이 부패된 모습으로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내버려 두시냐고요. 결국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우려고 했던 시온의 영광이 이것이 아니거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그 영광을 회복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외된 자, 작은 자, 멸시받는 자,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가장 큰 왕이신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섬기는 자가 크단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나는 천국 가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지금 가도 돼요. 그렇잖아요. 목적을 이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게 맡겨진 자녀들, 내게 맡겨진 이웃들, 내게 맡겨진 가족들, 빛으로 그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가장 어두울 때 우리를 부르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